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교육을 가지고 인생의 수준은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를 끝내는 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분리되면서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가 그 일을 행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석가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공자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들 역시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던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3인칭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1인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뭐요?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어요. 그 피값으로 해결된 겁니다. 현재 문제, 지금도 사탄은 과거에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그 사탄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는데, 이 사탄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은 꺾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미래 문제까지 끝, 완전히 완결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도 종결 완전히 끝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으로 역사하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이 마귀가 우리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 그러니까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 싸움 하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보고, 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고 갱신하는 거예요. 문제 속엔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답을 붙잡고 갱신하는 거예요. 뭘로? 나를 낮게 바꾸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현상에 매이고 상황에 매여서 속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루터가 그랬죠. 걔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상황,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마귀가 틈타는데 그 속에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매일 매시 매사에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삶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신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인간의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가 선이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들고 서는 것이 선인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착할 선자 도회해 보면 양 들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이 가증하니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해주는 아주 명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종교를 찾는 거는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없으면 안 찾죠. 대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찾고 찾아다니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성.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 왜 이 종교성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성.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새를 못 참고 아론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그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왜? 가야 할 길은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찾는 거예요. 종교성.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해주는 명징한 증거가 인간에게 있는 이 종교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바울이 진단한 아레오바고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죠.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심.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섬기려고 찾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 종교심 말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다 알도록 심어놨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가. 왜? 그거 연구하다 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만나는 게 뭐냐? 신적 존재라니까. 신적 존재. 과학자들이 연구 깊이 들어갈수록 뭐냐? 분명하게 나와지는 거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다. 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지, 정직한 과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있다. 우리의 한계는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과학책에 보면은 잠자리 같은 거, 이렇게 잠자리에 눈 이렇게 딱 크게 확대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거든. 얼마나 섬세하게 이 눈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잠자리의 눈 같은 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못한단 말이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로, 이 창조의 원리,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계시구나. 꼭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구나까지는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종교 생활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사후, 내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며?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지는 주제가 뭐예요? 천국. 천국이 있냐 없냐? 이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지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이 포도원의 이 품꾼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보내는 그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과 품꾼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거는 제목이 잘못 달린 것 같아. 이 주제는 뭐냐면 품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인에게 초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핵심이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핵심이에요. 포도원 품꾼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품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품꾼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집주인은 뭐냐, 아침 일찍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그 품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품꾼에게 있는 거예요. 품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 품꾼을 살려고. 그죠?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조가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포도원 천국에는 뭐예요? 약속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보니, 이 집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뭐냐, 상당한 보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 상당한 보응은 한 데나리온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6시 제9시도 뭐 그같이 똑같이 했고, 제11시에도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구원을 영혼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놓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어서 이제 계산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저물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11시에 온 자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처음에 약속한 게, 처음 온 사람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우리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구나, 응? 기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네가 거기에 태클을 거냐. 약속이다 이거.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로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이 된 거 아니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혹은 틀리게 인식하고 있고, 불신자들은 전혀 그 개념이 없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신자가 죽으면 가는 그런 사후세계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간 이 이야기들처럼 그냥 죽으면 가는 세계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아예 사후세계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점점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불신자들도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점점 세대가 이렇게 바뀔수록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인식하는 그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죽으면 끝이야, 없어, 그러니까 오늘만 즐겨,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MZ라고 부르는 세대는 아예 그런 내세 이런 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이면 오늘로 족한 거야. 오늘 즐겨, 이게 끝이에요. 그냥 오늘이 끝이야. 내일은 나도 모르고 오늘만 살고 끝나는 거야. 계속 오늘을 즐겁게.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유가 뭐가 있어? 가봤어? 막 이런 거죠. 응? 이게 뭐냐? 미디어, 문화, 이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왜 그러냐?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럼 뭐가 필요 없어져요? 종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불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리우는 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국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포도원 품꾼들이 막 일을 막 잘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해서 데려다 넣은 거예요. 그죠? 그냥, 품꾼의 노력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품꾼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택하여 자기 포도원으로 집주인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들어간 거죠. 그죠?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천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좌의 배경과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국은 뭐예요? 믿음의 기간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내용.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용이란 말, 내용. 우리가 몇 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천국 배경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시스템에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옮기는 비밀이 뭐냐? 은혜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에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있는데 그 짐을, 종교는 네가 그 짐을 해결하고 와. 너 스스로 그 짐을 해결해야 돼.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복음은 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있는데, 종교는 뭐냐? 그 늪에 빠진 아이에게 율법 보세요. 율법은 뭐 하다가 그 늪에 빠졌냐? 정죄 판단하고 있어요. 늪에 빠져 있는데 종교는 뭐냐? 네가 그거를 거기에서 잘 빠져나와 봐. 이게 종교예요. 네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게 종교라니까. 복음은 뭐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 당겨주는 거라니까.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분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 배경이죠.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배경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천국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배경을 모르면 구원받고도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모르면. 그러나 천국 배경을 실제로 알고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이 성도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일곱 렘넌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요셉만 봐도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잖아요. 딱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이 중동 지역, 우리 TV 드라마 다 이루어질 진이 거기에 이제 그 중동 배경이 나오잖아요. 고로 지역에서는 이렇게 딱 했는데 죽지 않았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신의 뜻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배달원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저 이방 나라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짐승한테 잡혀먹혔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로 간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는 그것을 그 집주인 보디발이 보고 느꼈잖아요. 느껴서 이 요셉을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전격 승진을 시켜버려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요셉을 감옥에서 자유권을 줬다니까. 감옥 안에서 자기를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간수장도 보고 안 거예요. 감옥에 있기 아까운 인물이다. 그리고 때가 돼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 되는 장면도 그렇잖아요. 꿈을 해몽해 주고 그러고 났는데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 바로왕이 보고 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자기 총무로 삼고, 또 그 애굽 온 땅의 제사장인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애굽 온 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도 왕을 3명,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3명, 4명. 그 나라가 첫 번째 섬겼던 왕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음 나라가 왔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총리가 됐어요. 또 멸망을 당했는데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의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도 왕이 평상시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그거는 왕이 보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성도들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배경을 계속 누리면. 우리가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 성도의 복을 못 누리는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다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자기는 안 믿더라도 막 기도 부탁도 하고 할 건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니까. 걱정거리가. 그리고 천국 배경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해서 그 가는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사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자라니까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요?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이 집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오직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138.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의 그 약속을 붙잡고 24 집중 속으로. 그러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궤적이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0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지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기도를 지속하는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5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속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하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처럼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려가는 그 교회의 응답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지난 금요일날 증평에 교회당 건물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 건물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빛의 절대 망대로 딱 세팅이 되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운동을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그 현장에 뭐요? 실패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에 실패와 슬픔을 끝내는 교회로, 인생의 실패와 슬픔을 끝내는 교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교회. 그래서 자기 현장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으키는 교회. 세 가지 뜰을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을 통해서 지역 현장에 이 빛의 망대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러한 교회.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요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하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